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함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줄 아는 삶,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막 뭔지 모르게 너무나 막 내 마음이 설레고, 그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기쁜 마음이 꽉 찬, 세상은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마음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외로움, 나 혼자인 같은 이런 고독, 세상을 다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털터리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43쪽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사야 62장 4절 5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달 3월 8일 금요 기도에 같이 봤던 본문입니다. 이제 딱 한 달 만에 이 본문을 다시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제목을 좀, 그때는 다시 부르지 않을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제목으로 함께 살펴봤다면,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은 본문 다른 제목으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용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접근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4절의 말씀에 보면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황무지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버림받은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 황무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버림받은 아내, 버림받은 자, 이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 후반절에 들어가면, 이제 하반절에 들어가면 헵시바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헵시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뷸라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사랑받는 여인.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랑으로 이제 그 사랑에 막 무르익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완성을 하는 것이 이제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두 사람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정점 속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한 여인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랑받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이 시온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시온에 대해서 벌하고 하나님께서 시온에 대해서 그들을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은 시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재의 땅, 이것을 우리가 특징지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시온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은 우리가 행정적인 의미 속에서의 수도라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정 정치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바로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것을 우리가 시온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과 시온의 이름은 같은 장소를 이야기하지만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지 않을 때 예루살렘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마음이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고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시온의 하나님의 시온이 되지 않을 때 이 우리 가운데 이 예루살렘 같은 이 마음은 얼마든지 우리가 버려질 수 있고 그리고 황폐화될 수 있고 그리고 남에 의해서 짓밟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시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머무는 땅,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 이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온의 땅인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로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지명,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땅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온의 땅이 될 때에 비로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가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경건의 땅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시온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확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시온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결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른 지나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 이혼에 관해서 묻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혼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 증서만 딱 띄워주면 바로 이혼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가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몇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죠. 이런 조건들이 아니고서는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줄 때는 이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혼하지 아니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는 이혼의 원리가 아니라 서로 간에 마음을 좀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약함을 아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가정이라도 얼마든지 그 가정이 깨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화목이 이제 깨지고 불화가 되고 그 속에서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이런 것을 통해서 성적인 타락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정도 얼마든지 해체되고 깨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로는 맞지 않지만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혼을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사랑이 변질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졌는데 그 가정 속에서 서로 간에 반복하며 증오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들이 이혼함으로 인해서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모세의 율법 속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회는 일종의 가부장적 사회였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인 남편이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면 바로 이혼이 되는 남성 편의주의로 남성 중심 사회로 바뀌어 버린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온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내가 그 땅을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 기쁨으로 표현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너가 없으면 내가 없는 관계로서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신부로 삼으셨잖아요. 이 신부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이제 너가 없으면 내가 없다. 이것이 잘 드러난 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신학에는 있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신학에는 있어요. 그게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이 없지만 삼위일체의 그 신학은 성경에 있죠. 근데 이 신학의 너무 긴 말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만드는 말이 그게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근데 삼위의 그 위라는 말은 위격이라는 말이죠. 위격. 근데 위격이라는 말이 우리가 1위, 2위, 3위 이렇게 1등, 2등, 3등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맨 꽁지 막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위 하나님, 2위에 예수님, 제3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 위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대장, 예수님이 그 다음, 성령이 제일 힘이 없는 이런 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위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가 없으면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위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격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다른 데서 어떤 기쁨을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그러십니까? 이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빼놓고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어울리고 하는 가운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우리의 미소 짓는 모습만 봐도 막 기쁜, 하나님은 이제 다른 데서 그 기쁨을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기쁨을 다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다른 데서 어떤 기쁨도 찾지 않으세요. 오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으시는 분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데 재미없죠. 어쩌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은 사는데 재미없어요. 뭐 지금 꽃이 피고 막 벚꽃도 피고 목련도 벌써 어느 순간에 막 폈다가 지기도 하고 뭐 세상 곳곳이 막
우리나라 곳곳에 꽃이 막 만발해 있잖아요. 정말 뭐 볼 곳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은데 이게 그냥 집 밖에만 나와도 날씨의 그 화창함과 그리고 지나가는 이 나무 사이 속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너무 좋잖아요. 야, 진짜 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봐지만 그렇게 세상이 막 그렇게 꽃이 피어도 막 그전처럼 막 꽃이 있다고 아름답고 기쁘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냥 봄인가 보다. 그냥 무던하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왜 그럴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을 봐도 재미가 없고 뭐 재미있는 영화를 봐도 재미가 없고 그리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데도 잠깐이지 뭐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오직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만 기쁨을 얻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채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놔두고 세상에 아무리 좋다 재밌다 하는 곳에 그 기쁨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어요? 좋은 곳에 가면 기쁘고 꽃을 보면 좋고 하죠. 그런데 그게 다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이. 왜냐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쁨을 온전히 채우시기를 원하셨고 그 채우는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관계예요. 이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봄이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신나지 않고 봄이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막 기쁘지 않을까? 라고 이상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이상하게 여길 게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좋은 곳, 먹을 것, 맛있는 것 그리고 뭐 아름다운 것을 다 둘러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대신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기쁨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짧은 잠깐의 기쁨으로 이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가 외치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가 포도원에 소출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마냥 좋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포도원에 그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기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은 기쁨을 주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이게 지금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러니까 너가 있음으로 내가 기쁘고 내가 있음으로 너가 기쁜 관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봄철에 우리가 세상에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저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도 다녀보면 피곤만 하고 다녀보면 참 집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기쁨은 여러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게 다시 4절에 가서 보면 그거예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여인이다. 내 땅을 삐울라라. 결혼한 여인이라, 사랑받는 여인이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온의 땅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이렇게 봄날이라고 꽃 가운데 그리고 좋은 경치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봄이라는 우리가 계절도 허락하시고 꽃도 허락하시고 좋은 경치와 둘러볼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기쁨을 우리가 두십니까? 오늘 제목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자.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자. 그냥 하나님은 우리만 보아도 그냥 좋으세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우리가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가서 보시면 우리가 5절의 말씀 다시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세상에 많이 부족해도 다 가진 것 같은 이런 풍성함이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이잖아요. 실제로는 별로 가진 게 없는데 그 결혼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얻게 됐을 때 이 세상에 전부를 얻을 것 같은 이런 풍성함과 부유함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세상에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허전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세상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정말 내 그 하나님만 정말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이 기쁨,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진정한 축복을 주었다면 무엇일까? 세상의 물질, 축복이죠. 맞습니다. 세상의 부유함, 맞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함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줄 아는 삶,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막 뭔지 모르게 너무나 막 내 마음이 설레고, 그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기쁜 마음이 꽉 찬, 세상은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마음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외로움, 나 혼자인 같은 이런 고독, 세상을 다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털터리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계시면 내 손에 쥐어진 게 없어도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이 풍성함이 있는 것은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이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러한 축복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기쁨이 채워지는, 그 기쁨이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으로의 부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봄날에 우리가 정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는 곳 정말 많잖아요. 가볼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둘러볼 것도 참 많은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내 곧 우리가 마음이 허전함이 있다면 왜 그럴까라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질문 던져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마음을 채울 수 없구나, 이 기쁨을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채울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